성경 말씀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기독교 강요 2권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의 제목은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저주받을 것뿐임, 이런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이 인주애론을 다루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해부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본성은 부패하였으므로 지성과 의지가 전적으로 새로워져야 함에 관한 1항에서 5항까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 육신이란 전인을 지칭함, 이 부분입니다. 자, 사람을 인식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지칭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철학자들의 말 중요하지 않고 어떤 문학에서 하는 표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 7절 오늘 본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래서 인간이 육일 때 이 육은 철저하게 절망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그런 실존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두 비참한 인간의 실존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인간의 그 적나라한 타락의 본성을 성경이 이렇게 그대로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분리해서 육체는 감각적인 것으로 좀 저급할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은 고매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영지주의의 유명한 이단도 이와 사상의 괴를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인간의 영혼은 죄와 무관할 수 있단 말이냐? 육만 지저분한 존재고 그 인간의 영혼은 죄와 정말 무관한 그런 실체냐? 인간은 영혼과 육체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무능한 존재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입장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육일 뿐이라고 단언합니다.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인간은 육적인 존재일 뿐이다. 성경은 이것을 일관되게 지적합니다. 그러하게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인간은 자꾸 인간 안에서, 오늘도 인류는 인간 안에서 어떤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만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인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born again,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일 뿐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영혼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질 때 그 영혼은 비로소 진정으로 거듭난 상태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적인 존재일 뿐이다.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중생을 통해서 성령에 속한 것들을 결코 취할 수가 없다고 칼빈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거듭나지 않은 자는 죄와 더불어 격렬하게 싸우지 않고 성화와 거룩을 향해서 진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DNA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는, 이것이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육적일 뿐인 자연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이 양심으로부터 메아리쳐 들려오는 사람은 성령의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후회합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육신에 가자고 하는 길로 손을 잡고 이렇게 쉽게 질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격렬하게 싸우고 뿌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육신 안에 거하고 있기에 우리의 영이 속수무책으로
육신의 게으름과 쾌락을 탐닉하고 보다 자자, 보다 쉬자, 보다 놀자 하면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리멸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촉구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23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습을 쫓아서 옛사람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뿐이다. 저절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갈 가치를 붙들려고 하는 옛사람의 모든 습관들을 단절해버리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결코 죄를 혐오하지 않게 되고 육신의 쾌락과 낙을 누리는 삶을 추억하고 더럽게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100kg가 넘는 거구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다가 날씬해진 모습, 아주 몸매가 좋은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붙여놓고 브로마이드 같은 걸 붙여놓고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 충분히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저 모습으로 이 모습에서 저 모습으로 가려고 목표를 정해놓고 부단히 노력해야 다이어트를 하고 살을 빼고 결국은 아름다운 몸매를 갖게 되는 것과 동일하는 거죠. 자기 영혼이 더 신령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영적인 허기가 생기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이 육의 것들을 자꾸 이렇게 내려놓고 벗어 던져버리고 이것들은 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포기하고 그걸 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동기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근데 그걸 누가 하시는 것이냐? 성령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주구장창 늘 그 성령의 도우심을 의존하고 성령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이 그것을 향하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집어 던져놓고 그저 뭐 어떻게 되겠지 때가 되면 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간절히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사도는 불법하고 사악한 욕심이 영혼의 감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마음끝 전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거듭남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의 모습에서 벗어나라고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방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허망한 것이 꽉 채워져 있어요. 영적으로 총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혜와 지식의 깨달음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무지하단 말이에요. 깡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음이 점점 돌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반응할 줄 모르고 뭘 어떻게 해도 내 마음이 전혀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돌처럼 굳어지는 누가?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부패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분명히 자연인의 상태가 그러함을 지적합니다. 신자들에 대해서 이어지는 같은 장 20절에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험한 것들을 채우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함과 그 마음의 굳어짐으로 계속 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성경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느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그 영혼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눈먼 상태를 깨달아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것들에서 벗어나는 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에 이 죄악의 꺼풀을 벗겨주시고 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의 비늘들을 하나님 다 벗겨내어 주시고 내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하지 않은 성도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온 땅에 어두움이 덮일 때 결국 하나님의 빛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날 것이고 교회 밖에는 오직 어두움과 캄캄함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모든 것들이 어리석고 경박하고 칼빈의 표현을 그대로 미친 생각들이고 그렇게 인간의 그 사악함을 지적하면서 인간의 지성은 절대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는 모든 이 이야기가 다 난잡하고 저열하고 가치 없는 얘기로 들리는 것이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더 들을 만하고 더 매력적이고 더 이치에 맞는 이야기들로 들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미친 생각이 아니면 뭡니까? 에? 그렇게 똑똑하다는 인간이 고작해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인간의 행복을 논하는 것이 이제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지는 이모 고모 삼촌 뭐 이런 관계 다 없어지고 이제 정상적인 가정 자체가 이제 서서히 파괴되어져 가는 그것이 사악한 인간의 지성이 추구하는 짓들이라는 거예요. 에? 이전에 한 세대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은 음성적으로 세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일들인데 지금 각 나라의 정부가 그렇게 문명적으로 앞서 있는 그런 선진국들이 앞다퉈서 자, 이 동성애 법들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지성에서 나온 산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단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인간의 부패에 대한 로마서 3장의 증언. 인간의 마음이 부패성을 지적하는 성경의 구절들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로마서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류의 오만함을 정죄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시편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들은 어느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속의 인간의 본성이 한결같이 부패했다는 사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사람들을 책망해서 회개케 함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재난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이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인간론을 계속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인간 안에서 모든 희망을 보려고 하는 것은 반기독적인 사상이라 이겁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회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반기독적인 사상이다. 그런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이고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까?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인간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으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철저하게 멸망과 파멸 속에 있으며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일 뿐이라고 성경은 인간의 실존을 그렇게 파헤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타락한 생각의 지배를 받고 부정한 감정에 이끌리고 악한 판단과 행위로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오늘 세상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가까이 가면서도 하나님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가까이 하는 한 하나님과는 더욱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백하게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가끔 여러분 자신을 감독해 보십시오. 감시해 보십시오.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는 누구든 그가 혼자 있을 때 그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 그의 영적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아니고 경건한 것과 거리가 먼 곳으로 자기 혼자 있는 시간에 쓸데없는 것들에 몰두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죄의 본성이 그 한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매 순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인간은 그 어리석은 삶의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가만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나올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결국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본성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인간들이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단정짓고 있습니다. 시편의 인용을 통해서 사도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성의 결핍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배도에 이르게 되었음을 설명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몸의 지체들을 더럽히고 부끄러운 행위들을 일삼게 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악은 하나님을 버린 결과물입니다. 그 죄가 잉태해낸 괴물 같은 것들인 거죠. 그 모든 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비롯된 것임을 사도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악함의 본성들이 모두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럼 자연인들이 전부 다 무슨 칼을 차고 다니면서 막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찔러 죽이고 막 빼앗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세상이 지금 그런 무법천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특별히 사악한 아주 그 잔인한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막 강포한 악을 행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언제든지 우리 또한 그런 악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인은 하진 않지만 우리가 화가 나서 격렬하게 서로 싸울 때는 살인에 준한 도끼가 나오잖아요. 사람 속에서. 그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죽이진 않지만 거의 그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칼만 안 들었고 그 칼로 그 사람을 해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말로는 수십 번도 수백 번도 그 사람을 더 죽이려고 하는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때때로 폭발하는 걸 느끼잖아요.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악을 범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목사님 저는 저 사람들 같지 않고요. 그런 죄를 나는 절대로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방심하거나 나는 저런 인간들하고 질이 달라. 나는 신앙인이야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치명적인 유혹에 걸려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면전에서 온갖 악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아직 여러분들이 임자를 안 만나서 그런 거죠. 아직 치명적인 유혹, 나를 반드시 꺾어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유혹에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런 유혹에 제대로 여러분들이 코가 꿰면 안 넘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되죠.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은 모두 영혼의 깊은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만 중병에 걸려있는 사람도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중한 병에 걸린 채로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조금 더 심각하게 그 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상태냐, 그 정도가 조금 덜하냐, 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혼의 건강을 잃어버린 존재들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 다 선이 결핍된 채로 존재하고 있는 죄인들일 뿐이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본성적인 악의 발동을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칼빈은 여기서 생소하지만 중요한 어떤 개념을 다룹니다. 즉 신자의 문제는 접어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본성의 인도함을 받아서 평생토록 덕을 쌓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어떤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정직함, 성실함, 진실됨, 어떤 도덕적 어떤 결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인간들 중에서는 저 사람 대단히 탁월하다, 대단히 고결하고 참 대단히 그 인격이 훌륭하고 아주 존경스러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경우에도 그런 사람이 보여주는 나름대로의 그런 탁월한 도덕성들을 신자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칼빈은 이 문제를 이렇게 평가하죠. 품행이 탁월하고 평생토록 고결하고 존귀한 삶을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런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는 부패성을 억제시키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도 보편적인 은혜, 그로 하여금 그런 훌륭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그 본성적인 욕심에 따라서 마구 악을 행하도록 방치하셨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악함을 통해서 그 악한 본성을 다 드러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억제하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도 한다는 거죠. 이 사회 속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이 양심으로 또는 도덕과 윤리의 이름으로 이렇게 억제하시고 그것을 통제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지금보다 더 포악하고 더 잔인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탐욕적인 존재들이 됐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불택자와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들의 이 같은 죄성으로 인해서 미쳐 날뛰지 못하도록 그들을 족쇄로 채워가지고 억제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이 세상이 무질서와 극도의 혼란 속에서 존재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류가 사회를 구성해서 진행해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포악함을 열거하는 사도 바울의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억제시키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인간들이 심각한 악을 저지르면서 살았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아주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사람을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탐욕이 많아질 수 있고 얼마나 잔인할 수 있고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어떤 그 인간의 그 악의 극악의 끝을 보여주는 이런 인물들도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저런 인간도 있구나 이렇게 교훈을 주는 거죠 우리한테. 저런 인간도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억제시키시기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법의 지엄함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도록 함으로 죄악을 억제하게 되는 이런 어떤 그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도덕의 가치를 깨달아서 스스로 그것을 사모하기도 하고 더 탁월한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고 칼빈이 설명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로 본성의 악을 억제시키시는 일반 은총 때문인 것이고 그러할지라도 그들의 본성의 내면이 정결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선행의 극치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일 따름이기 때문에 이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에게 나타나는 덕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 자, 칼빈이 여기서 예를 든 카밀루스는 각주에 보면 고귀한 덕성을 가진 애국자이고, 카탈리나는 사악한 자로 평가되었던 고대의 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카밀루스에게서 나타나는 고귀한 성품은 인간 안에도 완전하게 선의 결핍이 있는 것만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고귀한 성품을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선물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이 깨끗하거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의 영혼이 그의 본성이 선하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 칼빈은 잘라서 말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들, 그럼 그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 자주 받습니다. 마더 테레사나 무한다스 간디 같은 이런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설교하면서 이런 사람들 자주 인용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마다 자신의 덕성을 둬야 하고 정진해서 훌륭한 인격이나 성품을 개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또한 본래 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도가 다르게 그들에게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선한 성품을 가졌든지 악한 성품을 가졌든지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인간의 보편적인 부패성 아래 존재하는 인간은 그런 사람들 뿐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일례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웅적인 인물을 세우기도 한다고 칼빈이 얘기하죠. 훌륭한 왕이 나오든지 훌륭한 지도자 또 훌륭한 장군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야망이나 철학이나 혹은 이념이나 혹은 자기 사상의 어떤 자기의 자신 옳다고 믿는 가치관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의 삶은 다 하나님이 보실 땐 무가치한 삶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칼빈이 결론을 내리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다더라도 그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세의 칭송과 존경을 받지만 이순신 장군도 지옥에 떨어졌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구한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런 점수를 주고 싶은 것일 뿐이지 영적으로 정확히 판단하면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 그를 그렇게 하나님이 통해서 왜군을 무찌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일 따름인 거죠. 그리고 그는 그에 준한 많은 칭송과 존경을 받은 것이고 세세토록 받고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지 않은 자는 결국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결국은 자신을 높이고 막판에 가서 온갖 불법 행하고 세습하고 그 말로가 비참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뭘 증명하는 것이죠?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교만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교만한 죄인이란 말은 성립될 수 있어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교만한 그리스도인, 성립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경외의 모습을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덕행과 선행과 겸손과 탁월한 리더십과 뭘로도 자기를 포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는 불의한 자로 판결을 받게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필연과 강제의 구분. 자, 오늘의 설명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자발적으로 꾸준히 선을 추구하는 일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요건은 회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인데 인간이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넘어지더라도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 선을 향해서 내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회심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예배적 단계에서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사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왜요?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여다보십시오. 자기를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돌이켜 주신다며 또 돌이켜 주세요 그러면은 하고 내몰라라 하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하나님 나를 이 죄인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레미야의 기도가 그걸 우리에게 교훈한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하나같이 사탄에 의해서 강력하게 구속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전히 그의 의지가 죄가 주는 낙을 지향하기 때문에 죄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저지르면서 내가 왜 자꾸 죄를 저지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불완전한 죄의 속박 아래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악을 행하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의지가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얘기하죠. 그 의지의 건전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질을 잃어버린 것이다. 인간의 의지는 여전히 자유한 상태에서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의 건전함이 데미지를 입은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나르의 설명을 인용하면서 칼빈은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고 그런데 악을 향하여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부패한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선을 향해서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칼빈은 매우 이게 일리 있는 가르침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선하시고 사탄은 필연적으로 악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선하고 필연적으로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립할 이런 말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실 수 없어서 필연적으로 선을 행하실 수밖에 없어서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의지 자체가 선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렇듯이 사탄도 악을 필연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지만 그 필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악을 지향하는 존재가 사탄이듯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 또한 필연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서 악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 악을 저지르고자 하는 의지에 의해서 악을 저지르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악한 존재이지만 강제로 죄를 저지르러 등을 떠밀려가지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죄를 저지르는데도 내 의지가 발현돼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필연과 강제를 구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자기의 의지로 죄를 짓는 것이고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강력한 이끌림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일 뿐이고 외부로부터 어떤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 죄를 짓는 것일 뿐이다. 그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 주의 뜻이야 이런 망발을 하지 말란 말이야. 다 내가 좋아서 내 의지로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내가 게으른 것이고 응? 내가 은혜의 자리를 싫어하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 그 마음을 하나님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이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 분쇄시켜 주시고 축출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를 채우셔서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변명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지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도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인간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은 분명히 오류입니다. 필연성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인간의 의지로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베르나르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그 의지가 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는 빼앗기지 않았다고 분명히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죄로 말미암아 악하게 변해서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지만 필연적 죄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결국은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나아가서 베르나르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멍해는 우리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멍해이고 우리가 자유로운 의지로 죄의 종이 되었으니 스스로 비참한 처지에 이른 것이고 그렇게 만든 우리의 의지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에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나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의지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인간은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지만 이는 결코 죄의 강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거부를 했는데도 죄가 나를 붙들고 막 죄를 짓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에 기인해서 내가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지극히 한심스러운 것은 영혼이 자유롭기 때문에 죄책을 느끼고 죄책이 있으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고 자유롭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한 이 베르나르의 결론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유로우니 죄를 짓고 여유로우니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의 대안은 뭘까요? 그렇게 자유롭고 풍요롭고 모든 것에 어려움이 없어서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게으르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대안이 뭐겠어요? 그렇죠. 네가 자유가 많으니까 그렇구나. 자유를 반납해라. 네가 돈이 많으니까 나를 그렇게 의지해. 네 돈을 내가 좀 가져가야 되겠다. 네 주변에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아서 네가 그렇게 기고만장하구나. 네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을 다 제해야 되겠다.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국은 죄에 필연적으로 종노릇을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여기서 이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을게 신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필연적 죄의 종노릇을 하는 삶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은혜를 부단히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멍을 만들지 마세요. 왜 구멍을 만듭니까? 왜 여러분들의 삶에 사탄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왜 틈을 보입니까? 그 틈을 자꾸 보이면서도 나는 끄떡 없어. 나는 안 넘어져.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예? 틈을 보이지 마세요. 견고하게 틈을 메우고 주신 은혜가 빠져나갈 금들을 다 메우고 그렇게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하기 싫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떠나서 대담무쌍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깨끗이 지옥 앞으로 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고 절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딴소리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선언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이 나는 택자가 아니네 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면 지옥으로 가면 돼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에서 그렇게 영원히 고통당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면 그럼 반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여 나를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 죄의 족쇄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그 은혜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니 신자는 더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대로 나아와야 돼. 할 수만 있으면 매일 교회를 찾고 기도의 골방을 찾아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죄인들이 필연적으로 죄를 자유의지로 거듭 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전을,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거르지 않으려고 노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를 특별히 잘 믿는 사람의 그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필연과 강제, 그리고 인간의 의지에 관한 이 칼빈의 설명을 여러분 올바로 이해하시고, 오늘 이 설명을 들었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목사에게 질문을 하셔서 이 상관관계에 대한 문제를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신앙의 바른 길을 잡고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잘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